면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다 나에게로 오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임례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새로운 임례송을 부르는데 그 임례송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런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세리 레위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당시에 세리는요, 세리 이퀄 죄인과 동일시 되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의 꼭두각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세례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리들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죠? 정한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건 세리들이 과거에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받은 이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가 뚜렷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볼 때 누가 봐도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죄인이에요. 죄인.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첫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위시해서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제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직업과 환경과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미션, 사명을 부여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고 평판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그렇고 오히려 이 지금 세리 레위, 다시 말해 마태를 보면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만도 하고 또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라고 할 때 해명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제자로 쓰임받기에 잘 준비되었느냐 하는 사람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라.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레위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의 가치관,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고요. 통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레위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어찌 되었든 관계없이 내가 이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로마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들이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너희가 없어서 하는 말이고 가난해서 하는 말이고 약올라서 하는 말이지 나는 괜찮아? 어떤 이야기든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잘 살고 싶은 욕구, 남들 위해 군림하며 큰 소리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살아오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건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면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맞는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뿐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리, 레위, 즉 마태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가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처럼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가치관이 똑같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제1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게 와르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되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삭개오가 한다라는 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것을 4배로 되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9장 6절 7절인데요. 그가 급히 이제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나 세리장을 부를 때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의 회심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삭개오나 마태는 재물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라면 버려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명예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랑, 예수님 제가 지금 헌금 이만큼 드립니다. 10배로 저에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회개시키는 부르심이에요. 회개시키는 부르심.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속담인가요? 보니까 매일 뭘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손가락 빨게 된대요. 매일 뭘 하나씩 먹으면? 지금 배불러서 생각이 안 나세요? 매일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진대요. 그만큼 사과가 건강하게 만드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에게 쓸 데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감기로 조금 고생해 보니까 입맛도 없고 목도 아프고 잠도 콧물은 줄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엉덩이 주사도 놓아달라고 그러고 약도 먹으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요? 죄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렇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너무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경우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죄인이고 남들이 나를 보고도 당신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 같은 사람, 창기 같은 사람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군거리죠. 왜 예수님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우리랑 어울려야지. 그게 좀 격식에 맞지 않나? 좀 격조 높은 생활을 하셔야지.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노는 물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10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삭개오의 부르심 앞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베드로같이 혈기왕성한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베드로는 좋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마태,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참 마태는 좋겠다. 이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이라고 인식되어 버린 삭개오, 이런 사람을 불러주시니 참 삭개오는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우리망. 마치 나는 이 정도까지 죄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래도 저는요 저 친구들보다는 좀 나아요, 좀 의로워요, 좀 깨끗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96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만나고 이 투병기를 듣고 수술한 과정들을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은 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어디가 아파야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고 사인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인이 언제 와요? 한참 뒤에 와요. 초기에 어디가 아픈 걸 알면 빨리 병원에 가서 초기에 금방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다른 사람의 티는 아주 작은 건데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잘 살펴보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아픈 거는요 자각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와 가까운 사이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직언을 해줄 때 그게요 약이 약. 다른 사람은 말 못해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좀 안 좋은 습관, 태도, 말투 이걸 지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 조언해주는 그 말은요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약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감정이고요. 아, 이게 나를 향해 주는 약이구나. 약은 쓰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근데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약하고 무지한 우리,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하죠? 예수님 흉봐. 예수님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다녀? 우리랑 같이 다녀야지. 예수님이 이 영안이 어두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알면 만나지 않을 텐데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